몇 년 전에 저희 집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아무래도 냉혈인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냉혈인간? 뭐 그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물어보니까 자기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대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 막 다른 친구들은 와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공감해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그 옆에서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껌뻑껌뻑.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도 자기에게는 이게 안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냉혈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너 아빠 닮아가 그런 거야.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그래도 아빠는 40이 넘어서 내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너는 그래도 20대에 그거 깨달았으니까 너는 아빠보다 좀 낫겠다,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응원해 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죠? 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서 그게 좀 풍성해서 성도들의 마음이나 삶들을 좀 많이 공감할 수 있으면 제가 훨씬 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죄송해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막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도 그렇게 뭐 공감 능력이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요나가 만났던 이 큰 풍랑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고 있던 그 바울이 탄 배가 만났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던 중에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광풍인지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바다로 내던져 버려야 할 정도로, 심지어 자기들이 먹을 최소한의 식량만 남겨두고 다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사태가 심각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무려 15일 동안 그 거센 풍랑에 바다에 표류를 하다가 가까스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탄 배를 때렸던 그 풍랑이, 요나가 탄 배를 때렸던 그 풍랑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나가 만났던 그 큰 풍랑도 거센 풍랑이어서 배가 다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그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배 안에 실었던 짐들을 상선이면서 여객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깝지만 살기 위해서 다 바다에 내던져요. 그렇게 이 배 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법석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와중에도 배 밑에서 태연하게 자고 있었던 한 사람, 요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배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청년들과 제주도 그 전도 여행 가려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12시간, 부산에서 12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 한 5시쯤 이렇게 제주 인근에 도착을 했다가 6시가 되면 이제 항구로 배가 진입을 하는 굉장히 큰 유람선, 큰 여객선이죠. 화물선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큰 배는 멀미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도 않는데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거든요, 침대에. 그런데 막 잔잔하게 이렇게 요동하는데도 멀미가 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원래 잘 멀미를 안 하는 그런 체질인데도.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요나가 탄 배는 태풍의 풍랑에 얼마나 여러분 요동했겠습니까? 얼마나 요동을 했겠어요. 그렇게 배가 요동치고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귀가 찢어지듯 그렇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배가 막 요동하니 막 짐들이 우당창창 막 떨어지고 굴러가고 뭐 깨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겠죠? 사람들은 그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이 보통 소란스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마치 전쟁이라도 났듯 그렇게 굉장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자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잠이 오죠? 저는 그래서 이런 그런 요나를 보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이 요나가 진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구나. 막 주위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일 났다,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도해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로 간 거 아니에요. 공감이 안 되니까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저 니느웨 사람들 우리 원수들인데,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공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은 그 공감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나를 공감하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는구나, 내 슬픔을 공감하시는구나, 내 두려움을 하나님은 공감하시는구나,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긍휼의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공감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왜? 주님이 내 마음 공감하시고 주님이 내 사정 공감하시고 주님이 내 형편 공감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왜요? 그 통곡이 누구의 통곡이에요? 우리의 통곡이에요. 내 통곡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통곡을 당신의 통곡으로 가져가셔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누구의 눈물이에요? 나의 눈물, 나의 눈물을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로 쏟아내시는 거죠.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원하는 건 궁휼,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요나니가 아무리 나의 선지자라고 해서 아무리 나에게 예배를 잘 드려도, 제사를 잘 드려도 니느웨 사람들, 곧 죽을 그 사람들의 인생에 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도 아니면서 막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여러 가지 단어들이 궁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는 번역할 때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이 라하밈의 어원은 레헴인데, 레헴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모태, 자궁이에요. 자궁. 그게 하나님의 궁휼입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보신, 아이를 10개월 동안 그 모태에 양육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궁휼이 뭐 설명은 안 되지만 느낌은 있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궁휼이에요. 신약에서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 쓰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우리는 옛말에 창자를 애라고 하죠.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가 끊어진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궁휼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병자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궁휼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힘드냐? 아파? 아유 아프겠다,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부모가, 여러분 편하게 잠자는 부모가 세상에 누구나 어디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고생하면, 자식이 힘들어하면 모든 부모들은 밤낮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 그렇게 아픈 것,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게 궁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궁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궁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죄를 보시고 그 니느웨의 죄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러나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죄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인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낸 건데, 요나에겐 그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공감하는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비유하기를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항해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는 말은 헬라어 티폰을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이 티폰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신입니다. 티폰 신의 모습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어깨와 팔에는 눈에서 불을 뿜는 100개의 뱀이 솟아나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바다에 태풍이 몰아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심판 앞에 서면 결국 모든 인생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있는 자기 인생의 전리품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리품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인생을 싸워서 얻은 다 전리품들 아닙니까? 그 인생의 전리품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얻은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그 전리품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큰 태풍 앞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도 이 티폰과 싸워서 가까스로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티폰과 싸워서 자기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깨끗하게 승리합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습니까? 그 배에 탄 276명을 다 살려냈습니다. 누가 광풍에 맞아 파산하는 배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요나가 해야 했는데, 그게 요나의 사명인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 저는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태풍, 그 흔들리는 배, 그 파탄나는 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는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이웃의 누군가가 지금 인생의 거센 강풍을 만나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그냥 위로한답시고 건네는 말 한마디조차도 그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돌아 누워 자는 척 눈을 감고 싶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너 하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러나 거짓 신들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정말 정성을 담아서 진심으로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어 선지자인 요나는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결국 그런 요나에게 이방 사람이 와서, 헛된 우상을 믿고 있는 자가 와서 흔들어 깨우며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기도라도 좀 해달라, 기도라도 좀 해달라.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도움도 내게 줄 수 없다면 내가 당신에게 큰 거 뭐 기대하거나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뭐 해달라고 기대하는 것도 안 해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쩌면 기도라도 해달라, 기도라도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전도할 자신이 없다면, 전도할 용기가 없다면 기도라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에 찾아가서 당신에게 불어닥친 그 인생의 광풍,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거기에 뭔가 힘이 될 만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 힘껏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파선하는 인생, 그 헛된 인생에서 그를 건져내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구원하실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만약 내가 여러분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여기저기 이 가을 날씨에 단풍놀이, 꽃구경, 뭐 이것저것 재밌는 인생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 가자고 데려오면 저들은 오늘 하루 종일 즐겁게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거 보면서 놀면서 유쾌하게 보낼 텐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지루한,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죠. 맞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니까 여러분 화려하지도 즐겁지도 재밌지도 않아요. 어쩌면 그들의 오늘의 삶에 비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배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그들에 비하면 아주 작고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초라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배에 우리가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배로 갈아타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미안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풍랑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타고 있는 유람선은 당신의 생명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구조선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조선이 되는 교회, 우리 배로 올라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